시편 13편.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다 너에게로 모여들며 네가 느바요스의 순양들을 제물로 쓸 것이다. 내가 내 성전을 이전보다 더욱 영화롭게 할 때에 이것들이 내 제단 위에 합당한 제물로 오를 것이다.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너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그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방 자손이 너의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로 오며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고 그런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황폐해질 것이다. 레바논의 자랑인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 나무가 나의 성전 터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니 이렇게 하여서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비록 네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니 이것으로써 너는 나 주가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놋쇠 대신 금을 가져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놋쇠를 가져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네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이사야 61장.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62장.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묻 왕이 네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네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네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네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마실 것이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문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네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떼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공률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64장.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치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이사야 65장.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에서 분향하며 언덕에서 나를 모독한 자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 하고 말한다.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며 유다로부터 내 산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며 내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샤론 평야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양떼를 치는 목장이 되고 아굴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 주를 떠나서 내 거룩한 산을 잇고 가색에 상을 차려 놓으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부어 바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칼에 죽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 너희 모두가 사륙하는 자에게 몸을 구부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으며 너희가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일만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을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 울부짖으며 속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은 내가 택한 백성이 저주할 거리로 남을 것이다. 내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사야 66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백성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따돌리며 이르기를
주가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보아라 하고 말하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성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오며 성전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온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대적들에게 보응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이다. 시온은 진통이 오기도 전에 해산한다. 해산의 고통이 오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다. 누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길 수 있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아이들을 낳았다. 바로 내가 아이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없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이를 낳게 하는 이가 나이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못 나오게 막겠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알려지며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보아라, 주님께서 화염에 쌓여오시며 그의 병거는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올 것이다. 그의 노여움이 진노로 바뀌고 그의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보응하려 하신다. 주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주님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교 제사를 바치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증표를 두어서 살아남은 자들을 스페인, 뿔, 활을 잘 쏘는 룻, 두발, 야완 민족들과 나의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게 보낼 것이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또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의 모든 동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선물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자를 택하여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려고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마태복음 14장.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마태복음 15장.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잎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시편 14편.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